네, 반갑습니다. 제가 내 안에 나 있다 인사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해버리셨어요. 또 할까요? 그럼 이번 좀 다르게 너는 나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나 있다. 너는 나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8주년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년 동안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또 얼마나 어려움은 또 많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교우들과 목사님의 그 눈물과 그 헌신의 기도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8년밖에 안 됐는데 좋은 건물도 이렇게 마련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8살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죠. 그럼 그때부터 생각도 키도 그리고 신앙도 부쩍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8주년이 됐는데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깊어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 크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영성의 정의도 다양하게 있고요. 저는 영성 그러면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정의가 좀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이븐힐이 뭐라고 말했냐면 영성이란 세 군데를 보는 거다. 첫째, 내 안을 보는 거고, 둘째는 저 위를 보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밖을 보는 거다.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군데를 보라고 했습니다. 내 안과 위와 밖을 보라. 전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을 본다고 하는 것은 비워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본다고 하는 것은 비운 다음에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밖을 본다고 하는 것은 채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나눔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영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단계별로 중요하고 또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순서대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의 영성은 비우는 거죠. 비우는 거. 내 안을 보는 거. 그런데 비운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로 본다면 비운다는 말은 절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망해 보셨습니까?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실망은 잔뜩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섭섭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뭔가 시험을 놓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기도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 안에 실망이 생겨요. 그런데 절망은 실망보다도 훨씬 깊은 겁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준비를 대충 한 것이 아니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놓았어요. 기도했고요.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실망 정도가 아니고 절망이 다가오더라고요. 절망.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절망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영성을 위해서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은 소위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받는 장면인데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왕인데요.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말씀의 주인공인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굉장히 가까웠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던 관계고, 그리고 우시야 왕이 이사야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가 버팀목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때 이사야에게 찾아온 절망이 있어요. 이런 절망을 뭐라고 말하냐면 상황적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적 절망. 나의 상황이, 내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절망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절망을 경험했고, 제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이 이민사회에서 이곳에서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단계까지 얼마나 많은 상황적인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가는 절망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가는 절망도 있고요. 헤어지는 절망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순식간에 내게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절망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안정적이었던 삶이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진다든지, 이렇게 내 미래는 큰일 났다 생각할 때 오는 절망도 있어요. 이런 절망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상황적 절망이라고 한다고요. 모두 다 이런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절망이 뭐냐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고,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성전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기도했는지 뭐 예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천사들이 날개가 6이 있어요. 날개 둘로 이렇게 날고, 또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린 그런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유심히 쳐다볼 때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서 연기가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그것을 볼 때에 이사야가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한 것을 보면 기뻐하고 황홀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사야는 기뻐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나 망했다는 거예요. 나 망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임재를 보고 나 망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입술로 여호와 앞에 수많은 죄를 졌는데 나 역시 그런 죄인이었다. 그런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만약에 이 공간에 햇빛이 강하게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여기에 있는 작은 먼지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처럼 완전히 맑고 깨끗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거기서 나의 더러움이 보인 거예요. 나의 죄가 보였다고요.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빈 그물을 닦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고기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때 잡지 못했던 고기를 많이 잡고 나면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어미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의 죄가 보인 거예요. 이사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이 보인 겁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도 내었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일도 없고 이 정도 살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임재 앞에 딱 나왔을 때 자기의 속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이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보이고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도 보인 거예요. 이때 가진 절망이 존재적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에 대하여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는 걸 존재적 절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존재적 절망 해보셨나요? 저는요,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서울에서 청년 목회를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과도 뭐 굉장히 가깝게 지내며 많은 대화도 나누었는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별로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목사들을 바꾸는 목사가 되고 싶어.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사회에서 지탄과 비난을 받는 이유가 목회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저는 그래도 충성스럽고 헌신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은연중에 제 마음속으로는 나같이 그도 이 정도로 깨끗하게 목회하면 그도 한국교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다 보면서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을 바꾸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접하고 나서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제 자신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그때 그 말했던 것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목사를 받고 받게 될 사람은 안 돼. 저 속에 있는 더러움 그리고 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동안에 제가 교회 안에서 깨끗한 척했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보이고 드러나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너무 창피했어요. 그때 저는 절망했어요. 야, 나라고 하는 사람이 형편없구나. 응?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별것도 아닌 거에 삐지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건 실망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제불능이다.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다. 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은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볼 때 절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절망 해보셨습니까? 이 절망이 존재적 절망이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그 MBC 메인 그 앵커를 했던 조정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사람이 선물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짧게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들을 책으로 이렇게 묶은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지금까지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20살 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돌을 들었다. 나는 30살 때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눈초리를 들었다. 40살 때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다. 그런데 나이 시운이 된 다음에 정작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나라는 것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놨다. 이 문구가 참 저의 이야기 같아요. 내가 누군데 사람을 바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라고 깨달으면서 갖는 존재적인 절망.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조명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밝혀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철저히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해서 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존재적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을 나를 비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운다. 그런데 여기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끝난다면 아무것도 없죠. 우울증 걸리겠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2단계는 뭐냐면 비웠으면 채워라예요. 채워라.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절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상황 때문에 절망했잖아요. 절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절망 상태로 두는 게 아니고 절망한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아, 절망이 은혜가 될 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절망이 은혜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이 절망 가운데 베푸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 보시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어디에 댔어요?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절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절망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뭘 보여주느냐 하면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가지고,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엘리야의 입에 대니까,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이사야의 입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가 그동안에 했던 죄와 여러 가지 많은 악한 것들이 사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절망으로 두지 아니하며 절망한 그곳을 채우는구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회복으로 채우는구나. 아마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철저히, 우리 쉽게 얘기해서 깨진다고 하잖아요. 깨지는 경험. 내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깨지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채움의 단계, 두 번째 단계예요. 상황에, 절망에 있을 때 이사야가 그렇게 의지하고 이사야의 버팀목이 되었던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난 어떡하지?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누가 나를 책임지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드디어 그 절망 다음에 야,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의지할 게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 의지 안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할 게 요만큼만 있어도
의지 잘 안 해요. 근데 요만큼 있던 그것마저도 산산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드디어 정말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존재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제가 한때 거기 단체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도 하고 깊이 이렇게 이어서 활동도 했던 순회 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복음학교라고 하는 것도 하는데요. 그 순회 선교단은 여러 선교단체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단체예요. 철저히 복음만 붙들고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핵심적인 멤버들은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무소유의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선교를 바치고 무소유로 살면서 하나님이 매일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나날이 경험하며 사는 분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회 선교단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무소유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 단체에 들어갔는데요. 그 단체에 들어가서 3가지에 대해서 절망을 했어요. 첫째,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더없이 깨끗하고 훌륭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순회 선교사들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무소유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별거 아닌 문제로 싸워요. 거기에도 욕심이 있어. 거기서 음란함이 있어. 거기서도 혈기가 있어. 거기서도 정죄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인데 뭐 이런 거 갖고 집착해? 그러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3번째 절망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간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다 포기했는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선교를 바라보고 거기 들어갔는데요. 들어간 거기에서 내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움켜쥐려 하고 그리고 조금만 나에 대해서 상처를 주면 분노하고 그러는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 3가지 순회 선교단에 대해서 순회 선교사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요 그 3가지에 대해서 다 절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단체 의지에 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뭐 내 자신 뭐 드러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절망 이후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험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3단계의 절망을 거치셔야 되거든요. 이 3단계가 뭐냐면 첫째로 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존재적인 죄인.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절망을 꼭 거치게 됩니다.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 죄를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존재적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어요.
그게 또 절망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런데 세 번째 절망은 뭔지 아세요? 그 죄를 내가 지었지만 내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게 절망이에요. 내가 분명히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내가 해결할 길이 내 안에 없다는 거. 그 세 가지. 존재적인 절망이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인데, 나로서는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절망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예,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구원받을 길이 나에게 없는데요. 내게 이런 절망이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하나님 길이 없나요?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나요? 하고 하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담치기 신앙이더라고요. 담치기가 뭐냐면 담을 이렇게 뛰어넘는.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셨어요? 네? 정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문을 열지 않고 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들어가는 걸 담치기라 그러죠. 신앙생활에 정문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치기 신앙이 있어요. 정문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절망한 다음에 주님이 나를 딱 건져주어서 들어간 사람은 이게 정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걸 알아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굴 정죄합니까? 그런데 담치기 신앙이 있어요. 담치기 신앙은 그런 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깨닫고 절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구원받고 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은혜에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없고 은혜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은혜를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난 다음에야 은혜가 은혜지, 절망을 해보지 않고 은혜는 그냥 너무 값싼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형편없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오직 은혜로만 나는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예요. 여기까지 단계 오면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3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3단계. 자, 3단계가 뭘까요? 먼저 내 안을 보자고 그랬어요. 안을 본다는 거는 비운다, 절망한다. 위를 본다 그랬어요. 위를 보는 것은 비운 다음에 채운다. 그 다음엔 어딜 본다 그랬어요? 밖을 본다 그랬어요. 교회 밖. 교회 밖. 거기를 본다는 것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북부중앙교회도 8주년 기념주일을 오늘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선물, 여러분이 받은 물질,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충만한 어떤 영적인 감동, 그런 것들을 요 안에서만 여러분끼리 나누고 누리지 마시고 교회의 벽을 뚫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나눔이에요. 여기까지 3단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비운 다음에 절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지 않습니까? 내 죄 사한다 하고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줬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8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리고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나눔이라고요. 그 단계까지 가면서 그 다음에 이사야는 정말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순교를 당했는데요. 톱 같은 것으로 켜서 이렇게 몸을 잘라서 이사야를 죽였는데 므낫세 왕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사야는 온 민족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거를 나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받은 복음을 나누는 게 선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은 물질을 나누는 게 구제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도로 나누는 게 중보기도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북부중앙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은 사명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신 것은 사명이다. 내가 더 받았으니 나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누리라고 주셨느냐? 나누라고 주신 거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더 받은 게 사명이다. 여러분 물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았으면 물질로 나누세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있으면 시간으로 기도를 나누세요. 물론 내가 기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기도를 나누세요. 그리고 북부중앙교회도 하나님이 8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이렇게 부어주셨으니 이것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눔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도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한국에서부터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 세상이 발붙일 만한 곳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둘 만한 곳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길 떠나서 온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이 싫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떠났던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싫어서 떠났지만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갔을 때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떠나기 전에 그 세상은 좋았었고요. 떠날 때는 여긴 아니야 하고 떠났는데 다시 그 세상으로 가보니 거기는 불쌍한 곳이에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곳이에요. 건져내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선교고 나눔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외치는 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힘을 쓰자.
다시 시작.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힘을 쓰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세상에서 쓰세요. 교회에서 너무 쓰려고 하면 싸워요.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만 쓰시고 그 힘을 세상에서 쓰시라고요. 가정에서 쓰시고 일터에서 쓰세요. 우리가 승전보를 가져와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아빠, 엄마, 좋은 남편, 아내, 좋은 직장인, 좋은 시민을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한 교회 사명이라고 봐요.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세상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실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사명이며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